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3년 12월 9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10절 한 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 캡슐 인간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십자가 캡슐 인간. 여러분 캡슐이 뭔지는 다 아시죠? 캡슐은 그 성분이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는 젤라틴이라고 말하는 재료로 만드는 작은 컨테이너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콘택 600이다 그러면 600개의 알갱이이기 때문에 600이라는 말이 붙여졌다 그래요. 그걸 이제 캡슐에 담습니다. 또 간유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간유구는 이 생선의 기름인데 이 기름을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역해갖고 그런 경우에 또 캡슐 안에 집어넣어서 먹게 되면 그 껍데기 컨테이너는 뱃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없어지고 이제 그 캡슐 안에 들어있던 약재들이 효과를 발휘하게 되면서 약효가 나타나잖아요. 이게 캡슐입니다. 근데 십자가 캡슐 인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 자체가 캡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 마음 안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 겉으로 보이던 모습이 캡슐처럼 녹아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캡슐이었던 그 겉모습 안에 감추어져 있던 어떤 그 사람의 기질이라든지 그 사람의 습관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내 마음 안에서도 그렇고 내 삶의 현장, 내 삶 안에서 삶의 이 마당 안에서 그로 인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섬기던 교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아침 일찍이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산책을 제가 하거든요. 근데 그 산책할 때 아침에 가끔 만나 봬요. 산책길에서 그 여자 집사님을. 그런데 온 얼굴을 다 뭐 눈알만 빼놓고 다 막았는데도 눈알 근처에 시퍼렇게 보여요. 결국 나중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마는 그분 남편이 교회의 중직자십니다. 교육부의 부장님도 하시고 하는 분인데 이건 뭐 날마다 두드려 패는데 패는 게 그냥 화가 나가지고 가끔 충동적으로
한두 번씩 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 그런 사람인 줄 알았겠습니까? 그 남자분을 알아요. 교회 일 때문에 같이 머리를 이마를 맞대고 논의도 하고 그런 분이. 근데 차마 왜 부인을 때리느냐 이런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 부부관계 문제는. 목사지만은 스스로 알아서들 상담을 하러 온다 그러면 혹시 기도라도 함께 할 텐데 속으로밖에는 뭐 기도를 못 하죠. 겉으로 말을 못 해요. 근데 때려도 어떻게 그렇게 때려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진짜? 근데 너무 멀쩡하게 생겼어요. 남자가 잘 생기셨습니다. 키도 크고 목소리도 좋고 씩씩하고 아주 박력 있고 교회 일도 얼마나 추진력 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캡슐이에요, 캡슐. 그 부인의 입장에 우리는 캡슐만 보죠. 근데 그 부인의 입장은 그 캡슐에 담겨진 인격 자체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겉모습 씩씩하고 예의 바르고 추진력 있고 남자답게 생긴 그 캡슐 껍데기는 다 녹아 없어지고 속에 있는 기질이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성격적으로 고약한 기질이 생긴 사람만이 문제입니까? 전혀 이런 기질이 나타나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들여다보면 죄악의 습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자기를 안 받아들여 준다고 아우성들이지만은 실제로 받아들여도 되겠는가 하는 걸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내 자식들이 나를 전적으로 받아들여도 정말 되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죄악의 습성, 내 속에 아무도 모르고 갖고 있는 나 혼자의 생각들, 그건 그 겉모습 다 녹아 없어지고 캡슐을 모습 다 녹아 없어지고 그게 다 드러나게 돼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력을 미칠 걸 걱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의 2절에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든지 사도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그냥 평범한 그 정도 관계라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말은 많이 들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영접하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을 것인가?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의 신학 안에서 사도 바울의 신학을 생각하고 그 신학에서 나오는 모든 글들을 생각할 때 그 글 속에 나를 영접하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쓰면은 왜 나를 안 받아들여? 왜 나를 거부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얘기 단어가 특이한 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담고 있는 캡슐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거예요. 1절에 이 약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약속이 뭐냐 하면 앞에 장 6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이게 바로 우리가 은혜의 때라고 번역된 말씀을 얘기하면서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때다. 구원의 때다. 이게 바로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래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인데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고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답을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답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욕 재개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수련하면 됩니까?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답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면 우리를 영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결혼해갖고 분가해서 따로 살면서
필요해서 호적을 띄워보면 그 호적상의 아버지와 내가 자녀로 되어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사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건. 예? 호적상에 그분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완전히 아버지의 삶과 내가 따로 살잖아요. 결혼하게 되면은.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사건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것은 사건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사건은 지금 발생한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발생하는 게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영접하라. 근데 영접하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너희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아, 이게 참 대단한 말이에요. 누구라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너희 마음 안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신앙의 맥락에서 마음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동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를 따르려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집이나 전토나 모두 미워하고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모셔드릴 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을 모셔드리려면 그 마음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둬서는 안 되고, 마음자리 전체가 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는데 동원이 돼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영접하기 위해서 너희들 마음 안에 나를 위한 마음자리를 만들어 두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캡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도 바울을 마음 안에 들여놓으면 겉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과 관계를 맺게 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 마음 안에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다 캡슐처럼 녹아 없어지고 남는 게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뭐를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사람 중에서 신앙인은 죽어서 십자가를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겉으로 그 사람이 보고 있는 나의 모습이 다 녹아 없어지고, 아무리 나에 대해서 만나면 만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남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돼 있는 사람들, 십자가 캡슐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도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말고는 마음에 받아들여선 안 돼요. 자식도 안 돼요. 아내도 안 되고 남편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돼요. 받아들여도 돼요. 누구냐면 사도. 그 사도가 누구냐면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겉모습이 다 녹고 나니까 그 사람을 받아들인 자리에서 십자가만 남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2절에 보면은 이 앞에 절에, 상반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반절에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의 약속,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가 된다는 약속이 사건이 되어야 돼.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내가 거룩하고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면 너희가 보는 나의 겉모습이 캡슐이라서 녹아 없어지고,
내 안에는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면 십자가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을 관계해도 불의한 일이 없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서 빼앗는 일이 없다는 것은 사도 바울을 관계하고 아무리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들여놔도 사도 바울이 나 자신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만이 남게 되는데 이 십자가가 뭐냐 하면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이고 나를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 이 십자가 캡슐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이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나는 캡슐이라서, 십자가만을 담고 있는 캡슐이라서 십자가가 너희 마음에 남을 것이다. 십자가가 너희 마음에 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나처럼 너희도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 목적을 위해서 나를 받아들이라고 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캡슐인 걸 알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 캡슐이 됩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깨달음이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건이 내가 알 수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람.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십자가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서 이 사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만 남는 거예요. 십자가 캡슐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다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마음 안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약효가 나타납니다. 누구라도. 오직 십자가만이 최고의 지식인 걸 알고 십자가만으로 생활을 해나가는 사람. 사업을 해도 십자가로 하고, 공부를 해도 십자가를 하고, 연애를 해도 십자가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을 외워도 십자가로 외우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이 땅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온갖 것으로부터 더러워짐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죽어야 거룩하게 돼.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온갖 주님의 말씀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업에 대해 죽음으로써 사업이라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부부관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관계가 부부관계의 삶의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업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일이,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일이 학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학교에서 십자가를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기억하는데 너무너무 유리한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혼자 십자가를 기억해내려면 힘든데 학교 한 클래스 한 4, 50명 되는 가운데 한 친구가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은, 그 친구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는 매사에 십자가에 죽으면서 학교 생활을 해나가거든요. 아, 이거 내가 십자가로 함께 죽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는 이 얘기를 어떤 주석에서는 보니까 또 공동번역 성경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이런 뜻 아니에요.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끈끈한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의 인간관계라든지 뭐 깡패들의 의리라든지 아니면 우정, 친구들의 무슨 우정이라든지 애인들이 한참 뜨겁게 사랑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도 함께 살고는 살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함께 살고 죽는 경우가 있으면 함께 죽는다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에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은 가정법을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리고 함께 산다는 얘기고 이건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내가 너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큼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상태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너희가 시장에 갈 때라도 가정에 있을 때라도 직장에 있을 때라도 어디에서든지 그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관계가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 나를 받아들여라. 왜냐? 나는 캡슐 인간이기 때문에. 나를 너희가 받아들이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함께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는 인간관계의 매개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혈연, 그러니까 피를 나눈 형제들도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끝까지 같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끝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잖아요. 반드시 죄적인 요소가 나를 영향력을 미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반드시 방해가, 다른 근심거리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벌어질까 봐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시장에 있든 직장에 있든 사업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로 확인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사건이 지금 여기서 사건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근심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근심이. 그리고 세상 근심이 뭡니까? 이 세상 근심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내 마음 안에 들여놓고 싶은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 아니면 들여놓은 것들이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 자식을 마음에 들여놨어요. 그 누가 들여놓으라 그랬습니까? 자식을. 자식은 십자가 캡슐이 아니잖아요. 온갖 말썽쟁이 캡슐 아닙니까? 그걸 마음에 들여놨으니까 자식의 겉껍데기가 녹아낼 때 겉껍데기만 보면 이뻐 죽겠어요. 내가 난 자식이니까, 그 몸을 내가 낳았으니까. 근데 그 안에 자식도 인격이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내 안에서 껍데기 캡슐이 녹으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내게 가져다 주는 게 근심밖에 없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그러니까 세상 것들을 담아서 세상 캡슐들을 담아 놓으니까 그 약효가 발휘하면서 근심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담으라 그랬어요? 세상 것 앞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나와 아버지 관계로 모셔드리는 것이 사건만 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 나가서 하나님이 대면하시면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헤쳐나가실 것이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걸 끌어들여, 이게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나 사람들을 안에 담는 거, 그래서 세상 근심이 생기는 거죠. 이건 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망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말아야지. 하나님과 아버지 되심이 지금 이 현장에서 일어나야만 된다라고 하는 근심과 염려. 이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랑관계 어떻게 맺고 계십니까? 그동안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사람이 아니라면 근본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버리세요. 마음에서 자리를 마련하지 마세요. 이웃이라도 오직 십자가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이웃이 있다 그러면 평범한 집사님 중에서 그분을 마음에 들여놓으세요. 그러면 그분 겉모습이 녹아지고 내 마음속에 그분이 그렇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모습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분이 붙잡던 십자가가 내 안에 2배, 3배로 강화되어서 굳건히 내 마음에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이제는 십자가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가 결국 뭡니까? 그게 바로 교회로 형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교회로. 꼭 예배당이라는 한 장소에 모여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옆집에 사는, 아파트 옆동에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십자가를 붙잡고 있고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면 이게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매개로 하는 인간관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가만히 듣고 그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절대 그 목사님을 마음자리에 넣지 마세요. 그분을 마음자리에 넣으면 반드시 십자가 이외의 것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과 내가 자녀가 되는 일을 방해합니다. 자꾸 나에게 교회 일을 하라 그러잖아요. 자꾸 나에게 교회 일을 하라 그래. 교회 일은 엄밀하게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게 되면, 그게 사건이 되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계획을 따라 나로 하여금 교회 봉사도 하게 하시고 세상 일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말할 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십자가 캡슐 인간만 되어주시면 되고 그 한 교인이 캡슐 인간인 당신 자신을 받아들였을 때 십자가에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가 되고 나면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주어질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자꾸 뭘 하라 그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캡슐 인간 그 사람만을 우리는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고 인간관계를 해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본문에 나오는 디도가 바로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고 또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그런 십자가 캡슐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끊어지지 않고 있는 죄의 습성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족들에게조차 나를 마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됨으로써 그 누구가 우리를 받아들일지라도 그들에게 득이 될지언정 해가 되지 않는 십자가 캡슐 인간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